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아주 이렇게 얼굴이 더 좋아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저와 같이 좀 살이 찌신 분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9월부터는 다시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몸도 다 건강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앞서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길게 오랫동안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시리즈가 갖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조망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가 없냐면은 우리 개인의 신앙 상태를 좀 점검해 보고 우리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 삶의 현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마음을 먹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같은 방패와 같은 은혜, 방패 같은 은혜, 여러분을 은혜의 방패로 주님께서 호위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전쟁 중이고 우리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음을 이 말씀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가장 쉽게 패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패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은 어저께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금메달을 땄고 일본을 많이 이겼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속이 다 후련하다. 뭐 이런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삶의 일상이잖아요. 끝나면 이제 끝나고 밥 뭐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 그냥 아니라고 이런 생각들. 근데 물론 살면서 언제나 막 무슨 막 날마다 아침마다 깨워가지고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서부터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원수 사탄 마귀는 굉장히 간교하여서 그들은 우리에게 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다른 명분들, 다른 가치들을 하나님과 대체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도 싫어하시겠냐? 이 정도도 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니까 편안하게 즐겨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 갖고 그것을 예배하도록 그것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이해할 때 시편은 이러한 악인과 의인의 대립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 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전체, 시편 다시 말해서 성경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중앙에 가장 긴 책 아니겠어요? 성경 중앙에 가장 긴 책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성도들의 삶의 현실은 전쟁 중이고 싸움 중이고 뭔가 치열한 긴박한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오해하는 것은 이러한 원수 혹은 대적자 혹은 악인 이러한 세력들을 정치적인 나의 반대자 혹은 나의 이익을 방해하는 나의 경쟁자 혹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알 수 없는 나와 안 좋은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 혹은 그 상황 정도로 이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 땐 나는 이 정도까지 나한테 악인은 없다. 이 정도까지 나한테 고난은 없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이 그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좀 과하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을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바르고 가장 유익하게 해석하는 비결은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을 원수 마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력. 오늘도 우리를 짓밟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인식, 어둠의 세력에 대한 확실한 이 감각,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나태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이 심상, 그와 같은 이미지들을 충만히 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하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오만한 자, 또 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 좋아하고 속이는 자, 이것은 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정치적 세력,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행악자입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그들은 속이는 자, 처음부터 속이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 혹은 사상 혹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그들의 입, 그들의 목구멍, 그들의 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마음속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이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는 이런 절차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수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유혹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계 속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이 무시무시한 이 대립, 삶의 무시무시한 이 전투와 싸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이 사울하고 싸웠으니까, 다윗이 다양한 골리앗과 싸웠으니까 다윗은 실제적인 어려움, 실제적인 위험 속에서 더 많은 긴장을 느꼈나 보다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와서 자기 자신을 악을 행하자고, 누군가 와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누군가 와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에 큰 관심이 없으니 편안하게 너가 왕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혹 속에 더 많은 긴장과 대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청년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이 일들이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계 속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두고 저 밖은 나의 세계라고 보는 것이죠. 퇴근하고 마치면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에 들려서 치맥을 마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와 기분이 좋으면 어디 해외여행 가가지고 엄청나게 즐거운 시간들을 마음껏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존재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옳다고 말해줬나요? 누가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용해 주었습니까?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우리 찬양 오늘 불렀는데, 내 삶은 주의 것인데 언젠가부터 나는 내 삶은 나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치 판단,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나에게 있습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요, 선과 악에 대한 판단만 하나님께 두셨어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만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으셨어요. 먹으면 악, 먹지 않을 경우는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최종적인 선과 악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그 나무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되게 치졸하다. 왜냐하면은 그 나무를 동산 주변에 놨어요? 숨겨놨어요? 가운데 놨어요? 가운데 놨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죠? 다닐 때마다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 그런 나무가 있으면 잘 숨겨 놓으셔서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고 간신히 발견한 경우에도 나무에 엄청나게 많은 경고문을 붙이셔서 저는 뭐 진짜 죽는 거야, 너 난리 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정말 안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아니 그깟 나무 열매 하나가 그 뭔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그 나무 빼고 지구상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나무 하나 빼고요. 그 나무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보는 것도 괜찮고 다 할 수 있는데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누구 같은 모습, 저 같은 모습이죠. 너 그것까지 먹을 거냐?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에요.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어저께는 또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거리를 걸으면서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샀는데 바나나 우유도 먹고 싶고 커피 우유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개 다 사는 거죠.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인간 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기준 삼으셔서 선과 악,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마저도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했는데요? 내가 정할 거예요.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는 내가 정할 거라고요. 내 문제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지, 심지어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지 무엇이 나의 삶에 무익한지도 내가 정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내가 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한 오늘날 우리 현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 악한 자들, 어둠의 권세는 지속적으로 그들의 입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들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열린 무덤, 그들의 목금,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흡연파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인기가 있고 음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거의 없습니다. 음주파 그리스도인은 저를 이 최고의 이 보스 꼴통으로 생각하고 흡연파는 저 같은 선구자가 없다. 목사님 진짜 흡연파를 너무 사랑하신다. 막 이러면서 조만간에 다 커밍아웃 할 것 같아요. 걱정 많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주파에 대한 우려가 커요. 왜냐하면 이 음주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음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흡연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흡연은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장로 선출, 집사 선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흡연은 등장하지 않아요. 뭐만 등장합니까? 음주는 등장해요. 장로님이 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않는 게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다른 것과 더불어 다른 여러 가지 기호와 나의 취향과 내가 하는 삶의 태도 중에 술이 굉장히 중요한 내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이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던 사람들도 참 재미있는 것은 조금씩 술과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 술이 사회적으로 주는 해악은 담배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괜찮아 마셔 이 문화가 있어요. 괜찮아 마셔 괜찮아.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 혼자 마시는 건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한테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괜찮다고 했어요? 누가 그게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미 늦었어, 너만이라도 살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셨는데 내가 너무 술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걸 못 태어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미 늦었어, 너는 먼저 가, 너는 살아,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마시면 너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때 무슨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은 죄냐 아니냐. 제가 다른 종류에 대해서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죄다 막 두려워 떨고 이런 경우도 못 봤고, 죄냐 아니냐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음주와 관련돼서는 엄청 따져요. 음주와 관련돼서 갑자기 모세 율법을 막 적용합니다. 음주와 관련돼서는 거의 성경 신학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무슨 술을 마셔라 말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또 말하면 또 목사님 다 말해놓고서 이제 와서 또 저러다. 근데 정말 여러분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수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비판적 사고가 없어지는 거죠. 나에 대해서는요 무비판이에요. 무비판.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이 더 유익해지던가요? 더 복된 삶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이 정도로 멈춰 있으라고 원수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선악과를 유혹할 때,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할 때 그들은 어떤 유혹을 던집니까? 너 하나님께서 너를 정령 죽겠다고 하셨느냐?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나쁜 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원수 사단 마귀가 해석해 준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결과적으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고 내 눈을 밝게 해주고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을 나에게 줄 수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심각하게 지혜로워지고 그것을 먹으면 굉장히 탁월해진다고 보니까 그때부터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전에는 이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경외감이 생겼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데는 하나님의 증거가 많이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 새가 있고 뭐 사과가 있고 뭐 갑자기 먹고 싶죠? 사과가 있고 뭐 이런 거 막 있어서 막 생각을 막 하다가 갑자기 그 나무 앞에 서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성례적 나무라 그래요. 예배하게 하는 나무라고. 예배하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무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무예요. 나도 그거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원수는 날마다 여러분을 그것을 그러한 상태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긴박한 대립, 이 긴장감, 이것들을 여러분 느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조금 어색해졌는데도, 기도하는 일이 어색해졌는데도, 예배하는 일이 어색해졌는데 신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조차 내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내가 멀어졌는데도 어떠한 영적 긴장감이나 어떠한 영적 대립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원수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의 상태입니다. 신앙을 그저 이 좋은 교양 활동으로 생각하고 또 신앙 서적들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무언가 명상 활동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이것 모든 것들을 주변으로 만드는 것. 인간은요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면, 참된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랑도 하나님이 됩니다. 돈도 하나님이 됩니다. 외모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학벌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명예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권력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꽤 됐죠. 어떤 이 사람이 이 호텔에 여관에 들어갔어요. 여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이 성매매 종사하는 여자분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러주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 석유를 사가지고 와서 불을 질렀죠. 거기에 이제 서울 구경하러 왔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한테는요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술 마셔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한국 사회는 술에 관대한 사회가 아닙니다. 예? 술 마셨다고 그런 강력범죄가 다 용서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 안 마셔본 사람이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에겐 있잖아요. 쾌락이 하나님이에요. 쾌락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낮에는 멀쩡한 회사원이고 낮에는 멀쩡한 이 공무원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구가하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밤만 되면요 그들의 밤문화는 상상을 초월해요. 왜요? 그들에게는 쾌락,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요. 거기에 엄청난 대립이 있고 엄청난 전쟁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여기 20대 계시죠? 20대 중에 우리 한 30대 중반을 넘기기 전에 여러분은 굉장히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타락한 일상이 일상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게 그 삶이에요. 현실이고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제가 여기 친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름만 대면 아는 굉장히 큰 교회의 이제 순장님이세요. 근데 그 아파트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거기 모여 사는 감사하게도 그 아파트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MT도 가고 순 모임을 한다는 거죠. 순 모임을 하는데 이 순장님이
너무 놀랬다는 거죠. 이 순장님도 옛날에는 정말 잘 놀았대요. 자기 표현에는 자기 너무 잘 놀았다고. 큰 회사를 경영하는데 저한테 와서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런데 너무 놀란 게 우리 순에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요. MT를 갔는데 다 준비한 술을 꺼내 오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MT 갔는데.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순장님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아, 당신만 거룩한 치 하냐고. 다 마시는데 왜 당신은 안 마시냐 이거죠. 그게 여러분 정말 이름 되면 놀랄 만한 교회이기에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 집회가 막 있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엄청나게 큰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100% 자유로워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은 그 긴장감이 있냐 이거죠. 이 싸움이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느냐.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예전에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 끝나고 제일 먹고 싶은 게 맥주였어요. 저는 진짜 정말 별게 다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 미친 거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무슨 단순히 제가 무슨 이 금욕적으로 뭔가 이렇게 또 금기시에 되는 어떤 것들을 터부시하며 나 자신을 좀 지켜보겠다는 어떤 그런 불굴의 의지 이런 것 정도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삶의 모든 국면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긴장감, 이 대립이 없어지면 그때는 나빠지는 건 간단합니다. 사람은 좋아지긴 어렵고 나빠지긴 쉽습니다. 나빠지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가만히 두면 나빠집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살면 나빠져요. 전쟁 없이 살면, 대립 없이 살면. 오늘 이 다윗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악인들이 무슨 꾀를 짓고 살든, 오만한 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든 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들이 유혹하는 거죠. 그들이 이 다윗의 생각을 굽게 하고 다윗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영향이 다가올 때마다 다윗은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주님 아시죠? 이 실제적인 고통은 나를 유혹해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드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기를 원하는 나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원수의 파상적 공격이 그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성도님 여러분, 청년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영적 긴장, 영적 전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 긴장과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시편을 나누는 문학적 기준으로 평가해 봤을 땐 개인 탄원시입니다. 개인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내가 주께 간구하니까 이걸 개인 탄원시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땐 이건 탄원시가 아니라 승리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요 단순히 탄원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의 기도가 끝이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진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요? 예, 이겼죠. 이 사람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겼어요. 이것은 개인 승리시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사람은 기도로 출발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해요.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면서 애통하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신음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죠. 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부르짖는 소리는 이 정말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 신음이에요.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께 주여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부르짖는 소리는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소리 없는 외침과도 같은 것이죠.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는 피아노 연습과도 같다. 그래서 처음에 30분 동안 피아노를 연습하면요, 어저께 치고 오늘 쳤는데도 30분 동안 잘 안 돼요. 재밌는 건 30분 뒤부터 잘 돼요. 30분 뒤부터. 그 다음부터 조금씩 손가락이 유연해지고 음악이 나오기 시작해요. 30분 전에는 절대 음악이 안 나와요. 근데 연습하고 나면 30분 후부터는 음악이 나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기도는 목사님 기도의 분량보다는 기도의 이 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분량이 중요해요. 기도는 분량이 중요해요.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도의 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치는 뭐가 중요합니까? 김치는 숙성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비싼 돈을 내서 제가 먹는 얘기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장민혁 PD가 굉장히 저를 불쌍하게 보고 있는데요.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김치는 숙성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김치 냉장고를 사는 것은 그 숙성 과정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설익은 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여 몇 번 부르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목사님 그럼 아침에 기도해야 되나요? 수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침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합니다. 이 보케르는 찢다,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찢을까요? 빛으로 어둠을 쪼갠다는 뜻이에요. 빛으로 어둠을 쪼개고 찢어버린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요. 이 아침에 이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나는 기도하고 있겠습니다라는 뜻인 것이죠. 나의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치열한 기도, 끈질긴 기도, 인내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아침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은 그저 말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말을 해주는 타 종교의 힌두교의 구루나 절의 스님들이 다른 좋은 말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도하고 진리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진리의 아침까지 기도하여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기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갈까요? 따라해볼까요? 예배. 예,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주님을 어떻게 함으로? 경외함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 원수 마귀 이 부분은요 7절은요 4, 5, 6절과 8, 9, 10절 사이에 있어요. 목사님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네, 당연하죠. 예. 잘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구조가 중요하단 말이죠. 4, 5, 6절도 사탄 마귀 원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8, 9, 10절 역시도 원수와 관련된 말씀을 다루고 있죠. 앞에 악인들, 오만한 자, 속이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뒤에 등장하는 그들의 이분 하면서 등장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 그 중간에 누가 있으면 내가 있어요. 나는 이 악인들의 여러 가지 치열한 유혹과 이들의 만들어가는 전쟁과도 같은 삶의 중간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면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과 달리 오만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 행위를 의지하여 예배하러 갑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풍성한 사랑,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unfailing love. 주님의 풍성한 사랑,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받아주실,
내가 연약하지만 죄악 많지만 나를 품어주실 주님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끌어내리려 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 멈추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은 예배 생활이 멈추기 시작해요. 기도가 멈추면 예배가 멈춰요. 예배가 멈추면 기도가 멈추고 하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안 와요? 아침이 안 와요. 아침이 안 와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어두움을 찢어버리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드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버전이 다른가 보네요. 네,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가 우리에게 많은 이 생각의 반전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대적들, 나를 유혹하고 지속적으로 열린 무덤 같은 입으로 나를 속여서 나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 모든 전쟁과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결과는 거룩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확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확신이 다윗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정말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다윗은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이제 이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피가 마르오니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이 맨날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다윗의 시편의 특징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그러나 뭐가 나와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나를 호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결국 나를 붙잡아 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사탄 마귀와 전쟁한다는 건 나도 비슷한 능력으로 늘 깨어 있어가지고 그들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를 분석해서 공격 루트를 차단하고 뭐 제가 나를 만나면 늘 술을 먹자고 했으니까 제가 없는 쪽으로 걸어가고 뭐 이래도 소용없다 이거죠. 정말 파상적인 공세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패 같은 은혜가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이,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이 방패가 돼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100번이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1000번이고 망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언제? 내가 기도로 다시 주님께 나의 삶의 아픔을 올려드리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로 나를 완전히 호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원수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며 살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몇 차례 드린 이 예화인데 사실 이게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군에 갔습니다. 저보다 좀 저보다 늦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나이에 들어온 고참이 있었어요. 이 고참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는요 그 당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너무 어릴 때 군대 가면 안 좋다. 왜냐하면 안 좋은 걸 많이 배워요. 군대 너무 어릴 때 가면. 근데 나이 먹어서 가면 좀 그나마 덜하니까 괜찮은데 이 형제님은 나이도 많았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IBF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이 형제가 너무 뜨겁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고 저한테도 와서 신앙 얘기로 거의 밤을 샜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운동하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하면서 이제 그때 다이어트를 안 좋아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예. 운동하면서 성경 암송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자기 너무 하나님 만나 주신다. 제가 너무 참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첫 번째 그 운동장에 가지 않았고 저는 그때 이제 예배당에 갔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기도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형제가 조금씩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가겠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을 읽겠대요. 여기서 C.S. 루이스 책을 읽겠대요. 교회 갔다 오고 시간도 너무 낭비되고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도 잘 많이 못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요. 나중에 이 형제가 조금씩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형제 너무 신뢰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거친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생각했거든요.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호위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우리 아침이 될 때까지 주께서 어둠을 찢고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내 안에 주어지는 거룩한 확신은 뭡니까? 엄청난 기쁨의 확신이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무엇 때문에 기뻐한대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주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가 진정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거든요. 내가 내 믿음 지키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거든요. 원수가 내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거든요. 내가 대적해 싸운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은 너무 재밌는 게 원수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나로 이기게 해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고발해요. 맨날 하나님한테 일러요. 그렇게 일러. 주여 원수의 3편에 보면 주여 원수의 어금니를 뽑아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 보면서 원수 굉장히 아프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구체적이다. 어금니를 이렇게 이를 뽑아달라는 거, 참 그것도 정말 치과적으로 이렇게 향상이 되면서 많은 고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다윗은 다 일러 바쳐. 다윗이 싸움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골리앗 이겼어요. 싸움 엄청 잘해요.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선봉 장군이라고요. 전쟁에는 자기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전쟁 많이 해봤어요. 인생 많이 살아봤단 말이죠. 그런데 원수는 내가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러야 돼요. 주님, 원수가 나를 둘러친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인생 주님의 것이에요. 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까지 기도하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여 주님을 영원히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